대강절의 한자 대자는 기다릴 때, 강자는 강림할 강자입니다. 곧 강림을 기다린다는 뜻이 대강절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강림을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대강절의 뜻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를 기다린다는 뜻,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강절 절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으로 4주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강절 4주 동안 예수님의 탄생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이 절기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두 번째 강림도 기다리고 고대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 첫 번째 그날은 인류의 희망과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 탄생하신 기쁨의 날을 의미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날, 두 번째 그날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세상의 종말을 고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날. 그래서 이 대강절은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긴장과 경각심을 갖게 하는 날이 바로 대강절이다. 그렇게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날만 기다리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하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편지들을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끌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날에, 그날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가 가장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도 성공의 삶이죠. 세상의 이름을 알리는 것도 아주 귀한 일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 건 해줬는데 알고 봤더니 손흥민이 일주일에 버는 돈이 3억이래요. 저는 10년을 벌어도 3억을 못 벌 것 같은데.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름을 날렸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름을 남기기도 합니다. 훌륭한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다 성공적인 삶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그날에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한 삶을 사는 인생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칭찬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조은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성도,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에 칭찬받을 만하고 자랑할 만한 성도는 과연 누구일까?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대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어 구원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이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천국 백성, 구원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 그날 바로 예수님 구름 타시고 다시 오셔서 천국에 입성할 때에 자랑할 것이 있는 성도는 바로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구원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랑할 것이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 이게 여러분 칭찬받을 만하고 자랑할 만한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부끄러운 신앙생활 하다가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고 열매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끙끙대다가 어찌 부끄러운 구원받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내 인생 하나 바쳐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가 가는 멋있는 신앙생활 하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정말 신앙생활 잘했구나, 칭찬받을 만하구나, 인정받을 만하구나.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를 나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조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성도들이 그날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예.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위해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영광 위에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더니 주님께서 내 어깨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칭찬받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랑할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날의 성도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8절을 제가 미리 안 알려줬네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느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따라합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의 의의 면류관, 그날의 면류관 주신대요. 그 뭐예요? 칭찬받을 만하고 자랑할 만한 성도인 거죠. 이 말씀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상으로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그냥 신앙생활, 교회생활 적당히 하다가 갔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선한 싸움은 무엇이냐? 온갖 악한 세력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믿음을 지킨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도 안 싸우잖아요. 다 지잖아요. 아니, 싸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육체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내 몸을 맡기잖아요. 그건 믿음을 지킨 게 아닙니다. 진 거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둘째로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선행되어지지 않을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목사님, 전 저거 안 해도 믿음 지키는데요? 아니에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저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에게 믿음이란 건 없는 거예요. 믿음을 다 뺏긴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지.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의롭다 하지 못함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으나 천국문 앞에서 주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 없었잖아. 선한 싸움도 싸우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도 마치지 아니했는데 네가 믿음을 지켰다고? 그날에 자랑할 만한 성도가 안 됩니다. 칭찬받지 못합니다. 구원의 문턱에서 거절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선한 싸움은 영적 싸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싸우고요, 말씀으로 싸우고요, 예배로 싸우고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에 의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상시 때는요,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인생에 어려운 시련이 생길 때에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은 신앙이 있구나, 그때 드러나는 거죠. 욥을 볼 때 그랬고, 모세를 볼 때 그랬고, 다윗을 볼 때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볼 때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인류를 괴롭혀온 기생충 감염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한 과학자가 공동으로 수상했는데, 그때의 일본의 오무라 사토시라고 하는 교수가 그 중에 한 명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오무라 사토시 교수는요, 고등학교 때에 한 번도 반에서 20등 안에 든 적이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큰 뜻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질병으로,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어요. 끝까지 그 연구에 매달리고 꿈을 가지고 노력해서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고 연구원이 되고 박사가 되고 20년을 넘게 이 치료제에 매달렸는데, 결국에는 이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하게 되고 2015년에 노벨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매년 1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죽어간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로 죽어가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매달렸더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희망의 치료제를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 저는 이번에 축구를 보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후반 45분 다 끝났어요. 예. 근데 TV를 끄기가 싫더라고요. 예. 뭔가 일어날 것만 같은 거예요.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력으로 했더니 여러분 5명이 이렇게 에워쌌잖아요. 손흥민을 줄 수 있는 곳이 없었대요. 심지어는 마스크까지 써가지고 시야가 없었는데 여러분 슬로우 모션을 봤겠지만 한 번 살짝 0.01초 한 번 돌아봤거든요. 그때 황희찬이가 딱 뛰어오는데 딱 길이 하나 있었대. 그게 어디예요? 가랑이사이. 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만약에 손흥민이 그렇게 갔어도 뒤에서 끝까지 따라붙은 사람이 없었으면 골로 연결되지 못했죠. 딱 하나 경우의 수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로 힘들어요. 예. 어쩔 때 보면은요 괴로워요.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 시작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절망적이고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역사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여러분 저하고 약속했고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귀가 여러분 자꾸 넘어뜨리려고 다가올 거예요. 예, 그때는요 화가 나고 그때는요 분하고 그때는 절망적이고 그때는 포기하고 싶고 이유는요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다 맞아.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보면요 내가 마귀에게 그때 졌구나. 내가 그때 마귀에게 내가 끌려갔구나. 내가 그때 쓰러졌구나. 나중에 지나서야 후회한다는 것이죠. 어려운 시련이 올 때에 여러분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5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성품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본성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맨날 우리는 없대. 맨날 모자라대. 제가요 여러분 강의 세미나를 할 때마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호르몬을 많이 얘기합니다. 호르몬이 인간 몸속 안에 4만 개가 넘게 있고 인간이 거기서 발견하는 호르몬은 30%도 안 돼요. 여러분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호르몬이 다 사실은 치료제라는 사실이에요. 예. 우울증 치료제, 치매 치료제, 관절염의 치료제, 암 치료제. 여러분 프랑스에 있는 그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동물들 실험을 쫙 했는데 다 동물들도 암에 걸려요. 빈도가 비슷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유독 말은 암에 잘 안 걸리는 거예요. 왜 말은 암에 잘 안 걸릴까? 집중 연구를 해보니까 말에게는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더 많은 특별한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비타민 D와 호르몬이 혼합되어 있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여러분 허벅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허벅지가 말보다 더 튼튼한 허벅지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라토닌이 어떤 역할을 하냐? 암세포를 막 잡아먹는 거예요. 예. 호르몬은 머리에서만 나온다고 아시는데 호르몬은 온몸에서 다 나옵니다. 예. 여러분, 엔돌핀은 어디서 나와요? 광대뼈 밑에서 나와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맨날 웃으래잖아요. 하하하하 웃으래잖아요. 예. 그래서 한때 황수관 박사 때문에 웃음 치료가 엄청 유행해가지고 다 웃음 치료사 그 자격증 받으려고 막 다녔잖아요. 온몸에서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예, 성경대로 살면 160년을 산대요. 예. 이미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모자라다고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 예수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레위기 11장 45절에 그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예. 주님 주신 성품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다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닮아가야 됩니까? 바로 거룩한 모습으로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날에 자랑할 만한 성도, 그날에 칭찬받을 만한 성도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땅에 있을 때에 거룩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바로 거룩하고 신실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넣어주신 이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그리고 발휘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칭찬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할 날이 너무나 많은,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미워하고 싸우고 벽을 만들면서 살아간다는 것,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지막 날에 칭찬받는 성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시작한 거, 우리 이제 그날을 향해 갑니다. 그날을 향해 갈 때에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칭찬받는 구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성도, 의의 면류관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복을 누리는 우리 조은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